베드로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바로 다음에 쓰여진 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된 후에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1장, 2장, 3장 세 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을 우리가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신앙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삶에 느리든지 빠르든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론 여기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도 첨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 이건 단순히 인간의 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적어 놓은 글이, 미리 알려주신 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참 중요합니다. 인간 역사에 관한, 또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자.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배우게 될 터인데요. 한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사도 바오들은 사도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좀 생각나게 하고 싶다. 너희를 좀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 배고픔, 가난, 직장을 잃어버린 핍박,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련다.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사도 베드로 선생은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할까? 무엇을 일깨워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인식시키면서 너희들이 좀 생각할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니?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해 있다. 사도 베드로 선생은 자기가 벌써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과 같은 죽임을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몸으로 이미 체감한 것 같습니다. 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자기 개인이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지만은 이런 큰 핍박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특징적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을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면서 그러면서도 인류의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오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박해와 핍박이 오면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에게 기억해라.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 전에 반드시 박해, 대핍박이 온다. 그 말은 핍박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롭다, 전쟁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하는 그 시기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시기가 지나면 바로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온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 선생은 지금 가정으로 모이는 이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이 항상 평화롭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경제는 성장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정됨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종말의 때 직전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입술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을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종말의 때 반드시 박해가 임하게 되어진다. 박해가 임하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마구간 안에서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거 사실이다. 난 이것을 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수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초막 짓고 하늘의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환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고 이 엄청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셨던 이 체험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광 중에 임하였던 예수의 모습, 모세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모세 이상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 모세, 그런데 그 예수님, 또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엘리야, 자, 율법과 선지자와 메시아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나는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좀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뭘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셨으며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는 마지막 때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이단이 일어나서 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선생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셨으며 그분은 곧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 주님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기는 길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 신앙,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나르시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확실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 가운데 확실한 예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길이,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통독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예언을 알지 못하면 이건 어둠 속에 헤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샛별같이 떠오르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이 무엇인가?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학문, 신학교에서 풀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이 샛별같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예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삶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다. 난 너희들에게 이것을 좀 일깨워주고 싶다.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지금 핍박과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성품적인 변화와 삶의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